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에 가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역사적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형태와 그 내용이 이 7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미래의 교회도 이 7교회의 형태와 내용 안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임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교회에 대한 편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에 보면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이 사대교회 안에는 소수의 살아있고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온통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무엇 하나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의 모습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너무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 열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로 쓰던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 답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유럽인들은 태어나서 3번 교회 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침례를 받을 때, 2번째 결혼식을 할 때, 3번째 마지막 장례식을 할 때 이 3번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자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잠도 다른 사람들보다 줄이고 노력도 수고도 열심도 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코카콜라의 상품 코드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 그 코카콜라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코카콜라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혈관에는 빨간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세상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가 없어요. 신앙의 내용을 보시고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 극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잘 못하고 파악을 못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철이 들지 않은 애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인지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물어보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세임이는 엄마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보기엔 눈치 빠른 아이들은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엄마 좋다고 아빠 좋다고 말해봤자 선택해봤자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딱 중립을 지킵니다. 세상에는 중립이 존재하나 신앙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지, 나는 열심히 있는데 덜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는데 덜 열정이 있다, 이러한 것은 신앙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봐도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이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이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성도는 열심히 있다, 이 집사는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도응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보도 들어야 되고 길도 찾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지나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의 방해가 있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열심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바디메오에게 열정과 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열정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더라면 항상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금요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소원이 있고 꿈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나의 삶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인생이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예배하여 주셔서 그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기뻐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일에 후회가 없도록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양모, 검은 양털이 많이 생산되어서 이 라오디게아 시 자체가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부유했겠죠.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압구정, 강남 이쪽쯤 되는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착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고, 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17절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여기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나설 때마다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지금 뭐 경범죄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다 알몸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가 알려줍니다. 당신 왜 그렇게 옷을 벗고 돌아다니느냐? 얼마나 창피한 줄도 모르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다 욕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막상 벌거벗은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요? 자세히 보세요. 나 벌거벗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명품 옷을 걸치고 있고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잘못 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내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셔요.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의 대부분이 벌거벗은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도 교회들도 우리들 스스로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잘못 믿어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믿고 있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벌거벗은 상태인가?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보세요.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르게 잡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항상 그와 관련하여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일을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내 신앙이 벌거벗었는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옷을 입었는지 점검해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보면 성격 유형이 얼마나, 저는 뭐 한번 해봤지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성격 유형, 그걸 뭐라고 그러죠? MBTI죠. 뭐 그걸 하면 뭐 내 성격이 어때? 뭐 나는 누굴 만나야 돼? 얼마나 그게 열풍인지 몰라요. 아니 그걸 하면서 왜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은 안 합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연초에 됐는데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주일 예배 때 일찍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찬양할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열정과 열심을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나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나를 점검해 보는 믿음이 있는가? 항상 기뻐하며 현재보단 과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6가지만 점검해 봐도 내 신앙이 벌거벗었는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해. 내 자신을 시험해 보질 않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뒤돌아보고 항상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누나. 첫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한 금이란 재련된 금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99.9%의 순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불로 연단하는 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렇죠? 뭐 죽을 정도의 깊은 고난이나 환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느끼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큰 고난 가운데 깨달음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전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타락이 뒤따릅니다. 번영이 있는 곳에는 수치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 자체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또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어찌하든지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두 악하고 죄악됨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을 쫓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피 흘리며 죄와 싸우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이 악한 세상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즉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항상 참된 말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술과 담배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오히려 목회자들도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과 세속화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술과 담배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인스타에 막 올립니다. 술, 담배 하는 걸 올려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무슨 큐티를 논하고 무슨 은혜를 논합니까?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것이고 내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나친 유행이나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무엇이 유행한다, 무엇이 명품이다 라면 그것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야 하고 못 사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명품 인생인데 무슨 명품 가방이 필요합니까? 사람들보다 좋은 집 사는 것 좋지만 그것이 인생의 꼭 목표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항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요즘에 보면 뭐 유행도 많아서 그냥 삶의 즐거움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대구에서 모 종교 집단이, 이단 종교 집단이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돼서 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수료자가 10만 명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 믿다가 타락하여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기보다는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져 있어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허투루 듣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장 그래도 비중을 두고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여쭤봤더니 정답은 뭘까요? 뭘까요? 사랑하니까가 정답인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무서우니까 라고 말씀하시다.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반찬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 말에 대한 비중을 두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갖 문제로 인하여 구제불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권면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됨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우리 성도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시험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매일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